이사야서 6장입니다. 네,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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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조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신지라. 예, 오늘은 제목이 어제는 그 산업인의 현주소, 대학 교수의 현주소고 오늘은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렘넌트의 현주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는 나의 현주소. 현주소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가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현주소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내가 오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현주소입니다. 자, 서론의 첫째입니다. 렘넌트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거를 평생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임해서 사는, 그래서 이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계가 옵니다. 자신을 못 넘어서고요. 환경을 못 이기고 세상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기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계가 오지요. 건강에도, 경제에도, 또 우리 뭐 영적인 문제,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 일에 대한 엄청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힘을 가지고 공부했고 이 힘을 가지고 산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감옥에 좀 누명을 주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이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건 25응답이죠.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우리가 학업이나 직업이나 산업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를 들어서 이삭의 땅에 전 세계가 다 흉년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게 나왔거든요. 샘 근원이 터져 나오고,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래 가지고 이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 우린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언약의 여정,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여정을 간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비밀이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현지에, 예를 들어 노예로 갔던 바벨론 포로로 갔던 현지에 왕들과 성공자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렘넌트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절대 언약이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뭐 왜 요셉만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는 아무거나 주고 말이지, 막 시기 질투, 먹는 거, 입는 거. 다시 말하면 의식주밖에 몰라. 근데 수준이 짐승 수준이라. 그러니까 막 요셉을 핍박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미 요셉은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세계문 언약을 붙잡고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미리 응답 CBDIP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이사야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 마음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그게 전부 다거든요.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간직했더라. 키핑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현장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의 장관들에게 내중에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의 성공자들과 왕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답을 준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이 꿈을 꾼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띄워주면서 나라를 네게 맡긴다. 총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그 박사들과 정치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총리가 되고 내중에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면서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언약과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결론을 가지고 이 1000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미리 응답.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정복 성취될 그런 확실한 절대 언약의 여정을 나의 여정으로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서밋으로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느냐. 오늘 그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다 나왔어요. 첫째, 나를 먼저 복음화시켜야 되고 이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나를 세계화시켜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화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지금 렘넌트 학업 하잖아요. 학업에 또 중직자들은 직업과 산업에 거기에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그 학업과 산업이 세계화되어져서 보좌화되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는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그것을 세계화시켜서 보좌화시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화, 세계화, 보좌화가 돼야 내 업과 기능과 학업이 복음화, 세계화, 보좌화 돼서 내가 가는 현장, 거기에 복음화, 세계화, 보좌화가 되냐. 요셉이, 다니엘이 다 이런 사람들 누린 거거든요. 바울이 그 축복. 그래서 우리는 2, 3, 7이 5천 종족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 절대 망대로 서기 전에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건축돼야 된다. 영적인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아시겠죠? 1382 24가 되고 393이 25가 되고 그러죠. 미리응답 237 망대가 돼서 세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걸 준비하는데 이 축복 누리시는 배경이 확실해야 돼요. 배경. 우린 배경이 보좌와의 배경입니다. 성삼의 배경이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전의 연기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 쫙 펴져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봤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두 번째는 뭐지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동원이 돼요. 스랍이 뭐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데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들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니까 세 번째는 뭐지요? 만국이 요동하는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가도록 이 천지 개벽의 역사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가옥이 막 무너지고 그 땅들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큰 어려움, 큰 위기. 이때 정말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당연, 필연, 절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바벨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현장을 와야 되고 결국은 뭡니까? 절대적인 거. 이 유일한 이 복음과 시대 천명이 전달돼서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는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 폐허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절대 못하기 때문에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세 번째 뭡니까?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래 거룩한 씨.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씨. 씨란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도록 그것을 회복하는 남은 자. 남는 자가 뭡니까? 복음과 언약을 회복할 때 재창조의 능력이 회복되고 나타나는 것이고, 남을 자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우상문화, 흑암문화, 사탄에 있던 모든 문화들이 복음의 문화로 뒤바뀌는 역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남을 자가 뭡니까? 남길 자. 후대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이 생명운동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거죠.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엑시트라는 말이죠. 엑시트. 엑시트 뭐예요? 운명의 틀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내 수준, 내 기준, 내 어떤 운명의 틀에 있지 말고 빠져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발판을 딛고 넘어서서 나와라 그 말이거든. 자, 요셉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왜 그래 어려움 많았습니까? 가정폭력에다가 그 인신매매를 해서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가정의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엑시트 빠져나와서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모세 보세요. 유아살의 명령 내려가지고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유아 뭡니까? 애굽의 사람 쳐 죽이고 저 광야로 40년 도망갔는데 결국은 가정에 있어도 안 되고 왕궁에 있어도 안 되고 내중에 저 광야로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사무엘,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완전 교회 말아먹고 있을 때 뭐지요?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나실인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교회 문제에 묶여 있지 않고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왜 거길 가야 되니? 당연키는 절대 이유. 아시겠죠? 뜻을 정한 겁니다. 바벨론 복음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하시는 언약 잡은 극소수 존재를 통해서 노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바깥에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면은 완전 불신앙 가득하고 흑암 세상이고 우상 문화 가득하고 타락의 문화의 현장에 거기 가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지금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뭐 저 강대국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렘넌트 7명은 강대국을 발판으로 딛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기도 제목이, 이면 계약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원네스 미션팀 OMC, 그렇게 될 때 한 시대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고, 갈등은 나를 갱신해서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위기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기회.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의 현주소,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세계를 재창조할 그리고 시대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문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과 사람과 모든 세계를 복음화 세계와 보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첫 기회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는 그런 렘넌트의 현주소를 회복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며 CBDIP, 미래응답의 확실한 미래의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남은 여정을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돼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